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4절 먼저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이 사건의 지금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신 사건입니다. 그 결과 바다에는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이제 깨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상황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폭풍이 문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만 계속 바라보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마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라고 자꾸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제 이 폭풍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요, 이 폭풍을 통해서 바다를 집중하게 하고요, 바다에서 이제 배로 집중하게 하고 배에서 선원들에게, 그리고 결국 요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은요, 결국 한 사람을 집중하게, 포커싱하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깨트리기 전에 한 사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환경을 흔드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폭풍이라는 겁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반응이죠. 또 이제 인생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반응들, 물리적인 반응들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이든 그냥 이제 일반적이든 할 수 있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폭풍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신을 찾고 짐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 보여줍니다. 같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분주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배는 깨질 지경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소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배도 엄청나게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잠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읽히나요? 되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일단 뭐가 충격적이냐면 대조적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신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은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대조죠. 요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맨 처음에 우리가 1절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근데도 잠이 들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잠든 걸까요? 전 이게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노골적인 반항으로. 잠든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잠든 게 아니라 난 절대 일어나지 않겠다. 나는 저들처럼 내 신을 찾지 않겠다. 하나님과 마주하지 않겠다라는 도망의 결심처럼 저한테는 읽히더라고요. 자,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폭풍들이 찾아옵니다. 이 폭풍들이 찾아오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먼저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아갈 건지, 그리고 방법을 찾고요, 어떤 것이 이것을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높은 것을 택합니다. 아니면 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고 통계를 보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요. 그런데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 바로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 통계가 의미를 잃는 순간. 확률이 설명이 안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통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신을 찾는 겁니다. 각자의 신을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간증들이 있었죠. 위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주여라는 반응이 내 입술 가운데서 나왔다. 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 내가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이런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삶 속에서 사람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요. 또 점을 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인, 신호들을 찾는 겁니다. 불확실한 현실을 건너가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그 확실함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방신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런 행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이 힘을 써도 지금 안 되는 판인데 이 사람 끌어내서 함께 힘을 써야 되자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장이 요나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데? 너도 뭔가를 믿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붙잡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고 있으니까요. 선장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보라라고, 그가 혹시 들을 수 있지를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요나를 깨우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정작 배 안에서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요나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요나를 역으로 깨우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거예요. 선장은 일어나라고 말하고 요나는 계속,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알듯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일어나라라는 표현, 하나님이 처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리고 그런 결과는 뭐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 행동인 겁니다.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라. 네 역할을 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죠. 교회에게 묻죠. 어떻게 물어요? 약간 좀 바꿔서 물어요.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묻죠.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너 믿는 자라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교회를 깨우는 장면이죠, 세상이. 그리고 세상이 교회에게 하는 외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댓글 한 번씩 보세요. 기독교의 어떤 방송에 대해서. 그럼 사람들이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나 잘하세요라고.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의 어떤 현실을 고발하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선장이 이렇게 말한 후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계속돼요. 그래서 선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해요. 그게 뭐예요? 제비 뽑기입니다. 모르겠으니까 신에게 맡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런 행동 안 해요. 근데 모르겠으니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제비가 결국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한 사람에게 집중되죠. 더 처음에는 폭풍, 그 다음에는 배, 선원, 이제는 이야기가 멈춰버리죠. 포커스가 요나에게로.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요나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쏟아내요? 말씀을 보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내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질문이 되게 많아요. 5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 수많은 질문들이 던지는 말은 하나죠. 뭐예요? 너 누구냐?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또 다르게 들리죠. 너 어떤 사람이야? 너 누구야? 이때 우리는 저 유재환입니다. 목사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요, 요나도 그렇게 해요. 9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예, 저 유재환이고요, 목사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삽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고백입니다.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확한 신학을 고백해요.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이 폭풍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는 고백도 담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창피하죠. 얼굴이 붉어지죠. 왜 얼굴이 붉어집니까?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경외한다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두려워하는 건요,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는 잠을 자고 있으니까요. 근데 4절과 9절인가 10절 보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폭풍 만나자 두려워하는 사람? 선원들, 선장들. 그러니까 정작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건 요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라고 이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권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입술은 신앙을 말하는데 삶과 몸의 방향은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틀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비극은 폭풍이 아닌 거예요. 그 폭풍을 마주한 게 비극이 아닌 거예요. 폭풍 속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비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더 비극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도 너무나도 닮아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 사람들은요 여전히 신을 찾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 신을 찾는 것 같아요. 영적인 그 무언가를 사람들이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확실함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요 점을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운세를 찾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TV에서 운면정된 49라는 옛날이라면 생각도 하지 못할 이런 방송들이 공공연하게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이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어지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폭풍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들을 저마다 찾습니다. 그게 어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들, 이런 방식으로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실망의 눈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저들이 믿는 게 별반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랑 저 사람을 비교했는데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도의 빈틈, 어떤 규정의 빈틈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둔감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걸 지혜라고 여기고 그것을 옆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너랑 나랑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윤리의 기준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뭐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을 말하지도 않아요.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법은 지키지만 양심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택하는 게 정직이 아니라 이익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법도 지켰고 규정도 어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 피해 준 게 없어요. 근데 그럼 뭐가 다르냐 정체성이. 네 삶에는 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 그걸 가진 자가 맞냐? 나랑 다르지 않은데? 없는 사람은 똑같은데? 이런 거죠.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 우리는 노골적으로 반항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생각하고 주의 음성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나에게 피해가 끼치지 않는 방향을 계속 택하는 거죠. 요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근데 피하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의 삶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다시스로 향했고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올라탔고 배에 내려간 거예요. 폭풍 속에서 배 입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깊이 잠드는 데까지. 하나님을 피하는 삶은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연속인 거예요. 조금씩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잠든 상황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거예요. 가라앉고 있는 히브리인. 자, 히브리라는 말은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인은요, 이 히브리 사람은요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라앉고 있죠. 이게 지금 요나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궤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요나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배를 깨트리기 위한 폭풍이 아니라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요나를 깨우기 위한 폭풍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잠을 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일어나라 라고 깨우는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이 뒤에 말씀 보면 알겠지만 요나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요나를 깨우지 못한다는 거고 우리를 깨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직접 찾아오셔서 불안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신을 피하면서 끝까지 잠을 자려고 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그 정체성답게 살아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요 정체성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봤는데 정체성이 지켜지던가요? 전혀 지켜지지 않던데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꼬라지가 드러나서 내 정체성이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밖에 폭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처럼 정체성은요, 우리가 뭔가 해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체성은 어떻게 할 때 지켜지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다시 일어나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 피하던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할 때 그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면 정체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뭔가 해야지만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자꾸 뭔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남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 모습만, 거울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내 거울에, 내 얼굴에 자꾸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에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무엇을 기억나게 하셔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핏값으로 살린 내 자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좋은 피조물이 되었도다. 정체성의 규정을 지금 자신의 그 사람의 행위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너는 네 행위에 의해서 정체성이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직접 찾아와서 깨워서 이 자리에 세워둔 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요,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안에 먼저 다가오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와 정체성의 근거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행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실 때, 내 스스로도 자신이 없을 때, 내 정체성이 계속 세상에서 흔들릴 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될 때, 다시 지지난주와 똑같은 결론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그 넘어진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내려간 자리가 어느 끝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